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우리 인간의 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 자신이 살아계신 것을, 그리고 당신 자신이 존재하신 것을 계시하셨어요. 우리 켈빈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절묘한 하나님의 솜씨는 입과 눈에서 시작해서 발톱에 이르기까지 어디서나 찾을 수 있을 만큼 우리 몸에 가득하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솜씨로 아름답게 꾸며진 무수한 공장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의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살펴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교회에서 소풍을 갔는데, 소풍 간 그곳에서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그 어린 꼬마인데도 아직도 그 설교를 잊을 수가 없어요. 재밌으면 웃으세요. 저는 재밌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끔 재미가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누가 눈썹을 이마에 붙여가지고 흘러내리는 땀을 정지하게 만들었는가? 하나님이시죠. 누가 속눈썹과 눈꺼풀을 통해서 이물질이 눈에 들어가는 것을 반사적으로 방어하도록 만들었는가? 하나님이시다. 누가 콧구멍을 하늘로 향하게 하지 않고 땅 아래로 향하도록 만들어서 땀과 빗물과 샤워물이 호흡을 방해하지 않도록 만들었는가? 아무도 안 웃으시네. 누가 귀를 만들 때 구멍만 뚫지 않고 귓바퀴를 만들어서 안테나 역할을 하도록 만드셨는가? 누가 혀를 만들어서 말하게 하고 음식을 목구멍 안으로 들어가도록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는가? 참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이 하나님이 우리 신체를 만드실 때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다. 이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부인합니까? 인간의 복잡한 두뇌와 신체의 조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과 솜씨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이 신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이에요. 그렇죠? 태우면 태워지고 썩을 수도 있고 흙으로 다 되돌아가 버리는 이런 물질로 된 그런 몸인데 영과 결합이 되어 있어. 이거 신비하잖아요. 그래서 말하고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그런 존재가 됐어요.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혜요 솜씨요 작품입니다. 신묘막측한 인간의 신체 조직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연 만물에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런 말이 성경에 있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었죠. 20절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신학자들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부패해져서 타락해져서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 상실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가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연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다. 두 가지가 다 맞아요. 옳은 이야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자연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의 오묘한 신비를 다 깨달아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지혜가 있었어요. 범죄한 이후에 그것이 많이 상실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발견합니다. 그걸 느껴요. 성도 여러분, 물론 자연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를 증거하지 못해요. 오직 특별 계신 예수님과
그리고 복음과 성경만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죄의 용서가 있다는 것을 계시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자연 만물은, 우주는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주가 광대해요.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자연과 우주의 광대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줘요. 1970년대 천문학자들이 태양계에 있는 별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상상할 수 없이 큰데, 여러분,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다고 우리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이 우리 지구를 통과하는 데는요, 지구가 너무 작은 별이 돼가지고 한 번 순식간에 통과하는데 1초 동안에 지구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1초 동안에 지구 7바퀴 반을 돌아버려요. 맞습니까? 우리가 그 국민학교 때 다 배운 일이잖아요. 근데 1970년대 발견한 이 별은요, 얼마나 큰지 2700년이 지나야 이 별을 통과해요. 이 빛이 2700년간을 가야 이 한 별을 통과해요. 그래서 그 별은 2700광년이 지나야 빛이 통과한다. 광년이란 말은 광속을 말해요. 빛이 가는 속도, 1년 동안 가는 속도를 말하는 광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2700광년이 지나야 이 빛이 이 별을 통과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 별과 우리 지구를 비교하면 1초 만에 7바퀴 반을 돌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상상을 할 수 없는 별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에 달아놓으신 거예요. 그거 생각해 보셨나요? 그거 우연히 생겼나요? 은하수 좋아하죠? 브라질 하늘에도 별 많습니다. 한국 가을 하늘에만 별이 많은 게 아닙니다. 우리 여기 LA, 캘리포니아 바닷가에 가도 아마 별이 많이 보일 거예요. 그럼 이 별 무리들이 물처럼 이렇게 흐르는 별 무리들이 은하수잖아요. 이 태양계 안에 있는 은하수. 이 은하수를 여기 살펴보니까요, 이 은하수 원반 직경이 10만 광년이에요. 그리고 이 은하수의 두께가 1000광년이에요. 지금 숫자 개념이 없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은하수 안에 별이 몇 개가 들어있느냐면 최소 2000억 개에서 4000억 개가 들어있어요. 한 은하수 안에 2000에서 4000억 개의 그런 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우주에는 이와 같은 은하수가 수십억 개가 있어요. 이 수십억 개의 은하수가 있는 이 우주는요, 불과 일부분을 설명할 부분이에요. 성도 여러분, 시편 19편 1절 4절은 말합니다. 하늘이야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와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계시합니다. 또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 인간 양심에 계시하셨어요. 자연 만물의 우주에 계시하셨을 뿐만 아니고 우리 인간 신체 조직에 계시하셨을 뿐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는 양심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시하셨습니다. 우리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계시가 우리 인간의 양심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두려워 떨고 숨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뭐하게 두려워합니까? 뭐하게 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심에 심겨진 하나님의 계시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